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제도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였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7번째 강의로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넘어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을 넘어오는 기간이 불과 보름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오게 했습니다. 이 연단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의식들이 다 행해졌습니다. 제사, 번제, 화목제 등 각종 제사, 이런 것이 다 교회 의식이 다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입니다. 저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5권, 모세 5경이라는데 이 5권의 책을 쓴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창세기를 기록을 했을 때 모세가 이런 면에서 좀 더 상세히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을 아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모세는 이 당시에 한 역할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쭉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하나님한테 가져와 상달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아가 직접 대면을 못하지만 멀리서 말씀으로 상달을 하고 하나님 답변을 받아오십니다. 육성으로 직접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그 출애굽 해가지고 나오면서 우여곡절을 엄청나게 겪습니다. 그것이 전부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나온 사람 숫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20세 이상 장성해서 전투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숫자가 63만을 말했습니다. 63만이니까 여성도 합쳐져야 되고 또 아이들도 합치면은 거의 한 200만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도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식력이 얼마나 가겠든지, 한 사람이 10사람 쑥쑥 나왔습니다. 번식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들이 가만보니까 가만하다 앞으로 이집트 자체가 이스라엘로 되겠다. 걱정거려요. 그걸 생각을 바꿔 저 사람 전부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 강박해가지고 잘못하면 이스라엘한테 다 잡아먹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버렸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는 어땠습니까? 단 70명이었습니다. 70명. 야곱의 가족이 좀 동토로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고센 땅 목축을 하기 좋은 고센 땅으로 이주해가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직사 대접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총리 요셉이 모르는 왕이 들어서자 가만 보니까 너무 강대해져 가지고 잘못 나라 먹히겠다. 그래서 탄압을 시작하고 박해를 시작하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뭐 본심이 얼마나 강하지. 노예 생활 중에서도 얘기를 얼마나 잘 나눴는지. 그래서 겁을 먹고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남자를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어야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오피아의 그 흐르는 강이 나일강에 뛰어버렸습니다. 죽더니 사람들은 말을 대직하고. 그래서 자기 엄마는 그걸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 바구니를 강을 따라 뒤를 따라 추적을 했습니다. 어디가 어디나 보자. 근데 이 여행스럽게도 이집트 공주가 모욕하러 와가지고 그 모세를 발견한 겁니다. 보이 참 애가 참 잘생기고 있는데 누가 버렸는데 누가 버렸을까? 그래서 공주가 그 모세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자가 된 겁니다.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것도 다행인 것은 자기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계속 살게 됐습니다. 모세가 궁중에 쫓겨난 배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다루는 그 이집트 사람들을 한 사람 죽였어요. 죽이니까 살인자가 됐습니다.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해가지고 거기서 모세가 결혼도 하고 자기 장인들이 목축을 했는데 목축을 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 재주가 없었어요. 말이 굉장히 어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까 나는 말이 어둔해서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 드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너 형이지 아론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을 붙여줍니다. 아론은 늘 모세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집트 왕에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하면은 10가지 재앙을 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하면은 마지막에는 그쪽에서 먼저 나가라 출려고 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걸 다 이렇게 줬습니다. 자기가 말 잘못하다가 아론과 같이 함께 가서 바로 왕하고 담판을 했습니다. 첫째, 아홉째 재앙까지 다 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집트에 있는 장자를 다 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장자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도 다 치는 겁니다. 다 죽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6월절 양이 생긴 겁니다.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는 다 묶고 고기 묶고 며칠 후에 출려고 하니까 그때 도망가기 위한 보따리를 사가지고 준비하고 고기를 먹고 고기를 같이 가져가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하면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주면은 장자를 안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긴 이스라엘 사람들 집이구나. 그냥 넘어간다. 6월절은 넘어간다. 유자가 넘어갈 유자입니다. 장자를 안 죽이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보면서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든지 살릴 수 있도록.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 생활을 약 500년까지 했습니다. 5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시킨 대로 다 하고 하니까 편하기는 편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잊지 못하고 광야에 와서 어렵게 생활하니까 뭐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막 계속 하니까 모세가 그걸 다 줬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못 살겠다 하니까 하늘에 메추라기를 모이도록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고기를 줬습니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 물 나오라 그러니까 물 나오니까 물도 줬습니다. 그래도 이 출애굽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노예 습성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세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불순종 연속이다. 불평불만. 늘 불평불만이니까 못 들어간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유다족 속의 갈렙, 이 두 사람만은 들어줬다. 그는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가나안 땅을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당군을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12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요셉의 차자 에브라임 지파의 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유다 지파의 장이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키가 크고 아낙 자손들이 키가 크고 뭐 우리는 곤충 같아요. 곤충.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아이고 안 됩니다. 다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 사람도 우리 밥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입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불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습니다. 120살. 권력의 힘이 좋았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나이에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또 순종했습니다. 2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전부 알려주고 설교를 해가지고 알려주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끝까지 순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상달하고 받아오다 보니까 불순종이 섞여 있은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됐습니다. 너고사는 죽었지만 모세는 무덤이 없다고 합니다. 장사는 지냈는데 무덤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 모세는 너무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겁니다. 죽자마자 바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변화산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나타나는 건 신령체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신령체로 나타나요.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를 하려면은 모세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어디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뭐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드렸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내려오십니다. 또 세례를 통해서 안 내려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성령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도 있죠.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좋아하십니까? 순종,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저는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 길을 택했느냐 하는 것은 목회자가 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제 스스로 순종하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자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 좋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분들이 뭐냐? 교회에 출석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가면 위안도 있습니다. 저 믿는 사람들이 대하면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냐? 그걸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사에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해요.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잘못된 목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 얘기를 들을 때는 하나님 몰랐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하다.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할까? 이거는 여기에 이거예요. 목사님들은 성경을 가지고 365일 나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설명해야 돼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다 적을 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명확한 거는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적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목회를 한다면은 거기다 완전히 멀쩡한 사람이 가서 사단이 되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의를 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걸 얘기했잖아요. 많은 적그리스도로 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1등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면서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더욱 나쁜 것이 교회에 나가면서 말과 행동은 다른 거, 가라지들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지막 심판대함에 서면은 모두가 내 입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교회를 나가실 때는 장로, 집사, 목사님 보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다고 그분들을 완전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전부 죄인들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신일 수는 없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미완성된 신들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믿다 보면 실망도 커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도 생긴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저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